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화평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화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행하는 곳에 화평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의와 평강, 평강이라는 말과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평강,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희락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화평케 하는,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나라가 화평하고, 열방이 화평할 수 있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해야지, 열매가 아닌 성령과 상관없는, 때로는 마귀의 나라도, 마귀가 다스릴 때도 자기들끼리는 화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 우리 성령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러한 부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 우리는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어느 나라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인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좀 참을 때는 좀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입게 됩니까? 자연과도 좀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오는 그러한 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인간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가정에서 화평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가정의 관계도 깨지고,
십자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져있는 화평이 금이고 깨져있는 이 화평치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큼 이 화평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이 화평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하다.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손과 발을 전쟁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관계가 몸에 묻은 지체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화평,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이라는 말은 이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려면 뭐가 이루어지는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질서가 깨지면 그 자체가 화평치 못한 거죠. 이 자동차가 가더라도 질서정연하게 가야지 역주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이 화평을 위해서는 질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있어요.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능력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많을 수도 있죠. 큰 능력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목사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대로 더 능력 있게 일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보다 훨씬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 지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직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턱도 없죠.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뛰어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 그렇게 칠 수 있겠어요? 턱도 없죠. 행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각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그래도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다 자본 없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그게 바로 화평한 거예요. 화평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화평치 못하는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화평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땅이 소사물을 내는데 엉겅퀴가 나고 뭔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얘기 맞지만요. 가꾸면 가꾼만큼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가꿨는데 콩이 죽어버린다. 팥이 죽어버린다. 팥 심었는데 팥이 안 나. 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깨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요. 원래 대통령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이 대통령을 세운다, 왕을 세운다. 거기 폐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후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왕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왕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모든 교인들이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것이지, 모세의 손에서 떠난 지팡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을까요? 나의 강을 피로 물들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이지, 지팡이가 또 다른 지팡이를 아론이 잡았다면 그 지팡이가 싹이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쓰임받을수록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병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내가 일으켰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지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됐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에 있어서는 무질서가 되면 안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화평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관계, 깨진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의 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피라고 하는 문설주에도 피를 바르고 6월절 그리고 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도 지성소에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가운데 서로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하는 것을 보고, 평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다시 말씀드린다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 재직회가 됐든지 단회가 됐든지 또 구역이 됐든지 어떤 남선교나 여전도가 됐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화목케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번제나 성제나 이렇게 제사 가운데도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일 때는 항상 화목한 거죠. 재직회가 됐든지 단회가 됐든지 어떤 모임이 됐든지 성경가 됐든지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화목케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이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도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화목, 유대인들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화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화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에 그 화목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화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제국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단 말이죠. 엄청난 힘인 거죠. 다윗 시대에 보면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그러나 다윗은 제국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과의 영적으로 말해도 막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대립되고 영적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요 반이스라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반이스라엘 그렇게 외칠까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평화가. 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구어 놓은 땅 외에는 차지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절대 그걸 이웃 나라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에는 더욱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실현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며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나라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와 나라 창을 만들 필요가 없고 전쟁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잘할 때 그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때 들을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역사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참소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할 때 사탄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시험한다. 시험의 특징이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사탄이 예수님 시험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니까 베드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서로 다투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데 시험에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뭔가를 좀 알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통역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실 때 방언은 알지 못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아시고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는 방언할 때 무슨 생각, 알지 못하니까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지도 못하는 건 내가 왜 하나?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몰라도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는 알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방언은 따다다다가 했더니 뭐라고 해요. 모르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성령을 떠난 인간적인 생각을 화평을 구하고 화평케 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화평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그런 부분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팔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화평케 하는 것이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불화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